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복과 불행이 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잘 모를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잘 파악이 되세요? 아, 예, 만났어요. 괜찮아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요, 내 주변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돼요.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를 보면 돼요. 내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딸들 결혼시킬 때 진짜 피눈물 나잖아요. 아직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시킬 때요, 데려오라 그러세요. 그 남자한테 네 친구들 데려와라. 알았죠? 그 친구들을 봐야 돼요. 이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말만 번들한 놈인지 아닌지 그 친구를 봐야 됩니다. 유유상종입니다. 반드시 친구 안 보여주면요, 추적하세요. 흥신소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의 친구를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멀리하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죄인, 악인, 오만한 자,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고 그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들과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 그래야지 네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고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오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은요, 원망불평한 사람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표했잖아. 이 만나가 이게 뭐야? 우리 고기 줘. 또 메추라기 주면은 또 원망하고, 또 물 없어. 왜 물 안 줘? 뭐 원망하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라니까 또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웬만하면 이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화는 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가 막 역겨운 거예요. 원망불평한 자들 막 그 참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불평한 자를 가르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회중을, 이 악한 자들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우리 악한 자 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불평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가깝게 지내면요, 여러분, 망하는 길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원망불평해서 망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안 좋은 땅이야. 우리 삼키는 땅이야. 우리 거기 가면 우리 처자식 포로로 끌려가. 우리 죽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말, 원망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따라가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고생하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열정탐꾼은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어요. 왜? 원망불평을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을 망한 길로 이끌었잖아요. 여러분, 원망불평을 절대 퍼뜨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은 커요. 예. 따라가도 안 되지만
그런 원망불평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것은 더 심판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원망불평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불평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단들이 한창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린지 아세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창 이단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자꾸 원망불평 퍼뜨려요.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 권사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자꾸 원망불평하면서 한 몇 년간 그렇게 자기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말 듣다 보니까 같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더니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 여러 교회 봤습니다. 심지어 교회 같은 곳에 예배드리는데 한쪽은 이쪽 파, 한쪽은 저쪽 파, 서로 으르렁거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원망불평을 통해서 교회를 깨트리고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모세 아론과도 멀어지고 돌을 들어가서 쳐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원망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감사해야 교회를 지키게 되고 감사해야 가정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 일본일 때 제가 질문했어요. 얘기했어요. 예전에 원망불평했을 때 가족이 지옥이지 않았냐고. 지옥이었대요. 목사님,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지옥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가족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천국은요, 감사만 넘칩니다. 하지만 지옥은 어떻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무슨 일을 갈까요? 이를 갈면서 왜 나를 전도하지 않았어? 왜 나를 교회로 이끌지 않았어? 왜 나를 예수 믿지 않게 하였어? 막 슬피면서 그 사람 원망불평하고 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 했습니다. 지옥의 모습과 똑같죠, 여러분. 원망불평하니까 밤새도 울고 또 막 슬퍼하고 막 돌 들고 막 죽이려고 하고 싸우고 갈라치게 되고. 와, 사탄은 여러분 원망불평을 통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천국을 이루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감사하면요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천국이 됩니다. 감사는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요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근데 원망하면요 심판을 면하지 못한대요.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원망불평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 환경,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순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축사 감사하셨잖아요. 오병이어,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수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같으면 에게, 그쵸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갖고 왔어. 에게, 야 장난하냐? 야 사람들이 입이 몇 개인데 이거 가지고 먹겠어? 야 니나 먹어. 예수 그러지 않으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통장 잔고에 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부족해? 이것 집에 이것도 부족, 저것도 부족하고. 여러분 오병이어처럼 너무 작아, 너무 적어 보여요. 그럼 사람들은 실망해요. 낙심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못 살아. 그러지 마세요. 오병일지라도 작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믿음 지켰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추소한지 알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몰라요? 우상이 고기도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한테 돌아온 게 이게 뭐예요? 제가 사자굴에 갔다니요.
너무하십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세요. 감사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의인, 악인, 오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축복을 덩달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보디발은 여러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단지 요셉에게 가정 총무일을 맡겼어요.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모든 것에 복을 부어줬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롯은 그렇게 믿음 그렇게까지 있지 않았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가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셨어요. 롯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더라. 할렐루야. 롯은 빽이 좋아. 아브라함이 빽이야. 할아버지가 빽이야. 너무 좋죠, 여러분. 기도하는 할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조카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예. 아브라함 삼촌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내가 한 행실을 보면은 나는 지금 뭘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해요. 그럼 이 사람을 다치면은 믿음의 사람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사 이 사람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고 교회를 섬김에 열매 맺고 세상을 섬김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요, 또 정말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악이, 오늘 본문의 악인, 죄인, 이 오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과 성공과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전도하기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과 아예 동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는 겁니다. 다만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 다 보려면 우리 여러분 일론 머스크랑 함께 우리 화성에 가야 돼요. 더불어 살되 가까이 하지 말아라. 더불어 살되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 돈이 우상 숭배가 되고 돈이 신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돈, 바알, 만몬 신을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심판받아 망했습니까? 다른 우상들은 좀 버린 것 같지만 바알 신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여러분. 바알에게 빌어가지고 비를 내려주고 뭐 햇빛을 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오늘날의 만몬 신이 바로 바알 신,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여러분처럼 대답을 안 하네요. 백성들이 왜 대답을 안 해? 말을 해야죠, 여러분. 눈치 보는 거예요. 예. 엘리야의 말이 맞는 말인데 그러고 싶지 않아. 돈을 사랑하고 싶어. 돈을 쫓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번에 이 바알을 물리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따라가긴 따라가야 하고 있는데 선뜻 안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mel망인데 그러면 그걸 알면서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쁘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럼 복 받으면 하나님 멀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수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주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온전한 11조 보물을 드려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축복받으라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두 번째, 저주받지 않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 보물을 드려서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망하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여러분, 만몬신을 섬겨서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만몬신을 섬겨서 한 명도 우리가 지옥 간 일이 없도록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보물 드리지 않을 때 만몬이, 바알이, 돈이 우리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서 심판을 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전요,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래도 난 그런 사람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우리가 말씀 나눴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남편이 내 아내를 50% 사랑하고 미스리를 30% 20% 사랑해요.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제가 일부 때 물었어요. 분노가 일어난답니다.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치 싸대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행이고 비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양립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가나안 땅의 백성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될 거다. 그들이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 망하게 될 거다.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족속의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바알세부 귀신의 왕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전도하지 뭐 안 돼 못할까요? 전도시키고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섬기는 신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결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들과 말하다 보면 사람들 뭔 얘기합니까? 돈 얘기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요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거기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고, 성도님도 그런 얘기예요. 믿음 잘 지키다가 믿음 없는 친구 만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믿음 없는 아이들 만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자이고 선인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주석학자 매튜엔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던져버리고 그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악인이 된다. 믿음의 봉사를 젖혀놓을 때 그들은 죄인이 된다. 여러분, 뭡니까?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섬기는 자가 모습이 바로 의인이고 선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교회 섬기는 거 관심 없어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차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뭐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것 보고 즐기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의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전도 봉사의 삶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인들은 의로운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자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삭이 됩시다. 매튜님 말합니다. 선한 자는 그들을 악인을 멀리한다. 악인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그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들의 모의에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의논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이 꾀를 내는 그 모임에 가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말하는 거 듣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들과 친밀한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묵자욱,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요, 자꾸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묻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묵 갈아가지고 이렇게 서예 하셨죠? 저희 아버지도 항상 글을 쓰셨어요. 글씨를 쓰셨어요. 저도 옆에서 학교에서도 숙제 있잖아요. 숙제 하셨죠? 목 갈아가지고 이게 막 쓰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튀어요.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튑니다. 튀고 묻고 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요, 우리는 악인들을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난 괜찮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도망가 버리셔야 돼요. 실제 어떤 분이요, 옛날에 그 588 청량리 그 홍등가 있잖아요. 딱 그분들 전도하러 간다고 전도하러 갔어요. 세상에, 그냥 넘어가 버렸네.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그 목욕한 여자 밧세바 보고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 여러분 보면 넘어져요. 보지 말아야 돼. 요셉처럼 도망가야 돼. 보디발의 처가 요셉 씨 이리 와요. 흥, 홍.
막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지도 않아. 옷 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맞서 싸울 수 있어. 나는 이길 거야. 그거 아니에요. 피해야 됩니다.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아야 돼요. 어느 분이 저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우리 교육은 아니에요. 결혼한 분입니다. 남자예요. 근데 저랑 이제 그때가 인사동이었나? 거기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자꾸 어떤 교회 자매가 눈에 들어온대요. 그 자매 자꾸 만나자고 한대. 상담하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자꾸 만나야 되니? 만나고 이렇게 조금씩 만나서 알려주는데 내가 그랬죠. 그러지 마! 말라지 마!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낌새가 그래서 그 자매한테 마음을 두고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거시기 된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오해받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지금 그러지 않냐고. 예,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나는 믿음 좋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야 돼. 매튜님 말합니다. 의인은 가능한 한 그들이 있는 악인들이 있는 곳을 피하며 그들을 닮지 않으려 그들과 함께 교제하려 하지 않으며 그들을 자신의 동료로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도 가려 사귀셔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악한 자리에 편히 앉아서 자신의 마비된 양심을 즐긴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 여러분 어떤 자리에 누가 초대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뭐 사람들이 막 남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막 세상적인 말하고 막 그러면요 그 자리에 앉지도 마세요. 그냥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 나오세요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들 무너뜨린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무너뜨린 자리예요. 예. 말도 섞지 마세요. 예. 제가 20살 초반에 잠시 방황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세상 친구들 안 만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이제 불러내요. 예? 불러내서 자 당구 치자. 안 가요. 제가 당구 좋아했거든요. 당구 200 마사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알죠? 예? 노래방 가져도 안 가요. 예전에는 제가 노래방에서 정말 잘 불렀거든요. 예. 그 김종서 남자들이 좋았거든. 김종서 이제 나 이거 막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가슴이 안겨서 김종서의 결빛 이승철 씨의 희야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세상께 시시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 여러분.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직도 즐거우세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세상께 재미가 없어져요. 시시해집니다. 태양을 본 자는 등잔불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느 새 가족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세상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고 예전에 막 웃고 떠들고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믿음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왜 이렇게 그 말이 듣기 싫은지 모르겠대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너무 그들의 말이 유치하고 너무 듣기도 싫고 그 자리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 기뻐해요. 말씀을 나누는 목장 모임이 즐겁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적인 말하고 세상적인 취미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갖고 있다면은 악인이에요. 오만한 자예요. 죄인의 길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동안 추구했던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 덩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용서가 되세요. 이제 점심시간인데 제가 만약에
저러면 그렇죠. 누군가가 만약에 막 똥을 막 칠하고 막 바르고 먹고 아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배설물을 먹고 마시고 막 미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세상 것을 좋아하면요, 배설물을 바르고 먹고 마시고 뒹구르는 것입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만났던 주님 말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것이 너무너무 역겹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입도 되기 싫은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술 입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것은 보지도 말아요. 우리 잠언인가요? 예. 붉고 번쩍이는 포도주는 보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술 안 참으면 되죠 뭐. 하나님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이런 여름에 여러분 그 더운 날 막 갈증 날 때, 여러분 호프 찝찝할 때 누군가 막 마신 거 있죠, 여러분. 그때 고개 돌리셔야 돼요. 그 옛날에 추억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붉고 번쩍이는 포도주는 보지도 말지어다. 제가 이 설교하니까 앞에 예전에 어떤 청년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 목사님 설교 예배 중에 소주는요, 예라이씨, 보지도 말지어다. 따합시다. 보지도 말지어다. 왜 안 하세요? 보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근처도 가면 안 돼. 근처도. 예. 근처도 가면 안 돼.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오늘 말씀에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게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말씀 듣는 예배 자리가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것들, 뭐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오만한 자입니까? 선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듣는 예배 자리를 즐거워해야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봉사를, 전도를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것들을 즐거워합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섬기는 게 즐거워요. 교회 섬기는 게 즐거워, 행복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잖아요. 이게 즐거워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 다른 말, 즐거움의 또 다른 말 사랑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수학 정석 피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 막 떠오르지 않아요? 청년 때 막 이렇게 뭐 일하는데 자꾸 그 사람 막 떠오르고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연애 안 하셨어요? 막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고 생각이 나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의 자리에 가고 싶고 말씀과 교제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집사직분 받은 분들 교육하는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12주 해주면 안 되겠어요? 12주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예, 의인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인가? 아니면 악인이고 오만한 자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나예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가 나예요. 내가 자꾸만 생각하는 거,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게 나예요, 여러분.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오만한 자인가 선인인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길거리에 서 있지도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쫓으며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복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